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쉬운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동방정교, 한국 개신교 그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또는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토픽이 이제 신앙으로 옮겨질 때 많이 듣곤 합니다. 도대체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유대교는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방정교, 서방정교, 지금 동방정교죠. 동방정교가 무엇인지, 또 그리크 동방정교가 무엇인지, 러시아 동방정교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동방정교,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의 그 역사와 유래,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깊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토픽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오늘은 세계 주요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유래와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고요. 그리고 과연 특히 이제 포커스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인데 그들의 공통 분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교에서 뻗어나온 기독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톨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가톨릭의 대분열, Great Schism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의 대분열이 되어서 동방정교, 서방정교가 어떻게 갈려져 생겨났는지, 또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분리된 개신교의 그때의 상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의 그 교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주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심오한 철학, 심오한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일단은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면 또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영혼에 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레벨이 되어야 종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많은 종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종교들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거리와 다루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주요 종교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세계의 주요 종교는 두 민족으로부터 유래를 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들 잘 아는 셈족과 아리아족입니다. 자, 셈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아가 방주 사건 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셈이었었어요. 셈이 있었고 함이 있었고 야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셈족은 바로 맏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리아족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게르만족 계통으로 해서 예전에 히틀러 때에 히틀러가 백인 우호적인 그런 악의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그때 자기네들은 아리아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아리아족인데, 이 아리아족은 셈의 동생이었던 야벳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야벳과 셈과 서로 이제 민족이 서로 혼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합에서 나온
그 민족이 아리아족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셈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교가 아브라함으로 나왔죠. 그리고 역시 기독교도 유대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교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분모인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리아족은 그 인도, 이란, 유럽 쪽의 일파이며 조로아스타교, 그리고 브라만교, 불교, 힌두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얘기할 때도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할 때 인도, 이란, 유럽 쪽의 일파가 바로 아리아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종교가 결국은 셈과 아리아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그 유래한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아의 첫아들 셈에서 유래한 종교는 자, 기독교, 무슬림, 유대교 이렇게 세 종교가 셈에서 유래한 종교입니다. 이게 1919년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가 약 33%, 머슬람이 29%, 유대교가 미미한 0.23%. 그래서 합쳐서 전체가 세계의 거의 과반수가 넘는 그런 종교가 셈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리안, 즉 노아의 첫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아벳 쪽에서 혼합돼서 된 그 아리안 족에서 유래한 종교는 무엇이 있느냐? 불교가 있겠고요, 힌두교가 있고, 그리고 조로아스타교, 그리고 브라만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세계의 8.3%, 힌두교가 17.6%, 다 합쳐서 전 세계의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세계 종교의 그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셈에서 유래한 종교, 기독교, 무슬림교, 유대교가 오늘의 이제 포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조로아스타교하고 브라만교가 나왔는데요.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로아스타교라는 것은 이제 소위 그 배화교라고도 많이 알려졌는데 불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조로아스타교가 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림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불을 이용한 제사나 불을 이용한 이런 어떤 의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화교라고도 하고, 사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원한 이란 계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동 지방을 볼 때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많죠? 이라크. 자, 이들은 중동 민족입니다. 중동에서의 그 민족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삭이 나기 전에 13년 전에 나왔던 그 이스마엘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첩을 하나 더 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3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파생된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 거기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그 중동 지방의 아랍 민족이 탄생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훗날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 그 에서에서 파생된 민족, 이렇게 세 민족 사이에서 아랍 민족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이란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중동의 아랍 민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이란은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아리아 민족입니다. 아리아 민족은 그 야베 쪽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란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근원이 되었던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 페르시아의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고레스 대왕. 고레스 대왕이 비록 그 유대 민족에게는 적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신 그런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즉 이란이 성경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란 계통의 종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할 때 그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일 신교입니다. 이 단일 신교는 그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과 단일신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유일신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것이 이제 유일신, 세상에 하나밖에 하나님이 없다. 단일신은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은 않지만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창조신 아후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선과 악의 질서 및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바빌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페르시아, 그때 바사의 고레스 대왕을 흠모하며, 그때 당시에 그 고레스 대왕이 조로아스터교의 신봉자였는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일부 사상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민족을 귀환시켰죠. 그때 이제 무도 들어옴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방적인 신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일부 사상을 가지고 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분법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선과 악 사상인데 그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 부활과 심판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선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선이 이기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교가 바로 조로아스터 교입니다. 그럼 브라만교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브라만교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위 상층에 있는 그 계급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그 인도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브라만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제 브라만교가 힌두교의 기본 배경이 되고 그 사상이 불교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서로 상반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틀린 점도 많지만은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뿌리인데 그 뿌리는 그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같이 쉐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의 경전을 뭐 전체든지 아니면 그 부분적으로든지 인정하고 믿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럼 유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과 카비는 계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바로 유대민족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러분들 역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초대 기독교가 탄생되고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형태로 진행되다가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기독교는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한참 늦게 생긴 이슬람교는 그 예수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세주가 아닌 예언자로만 인정을 하고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는 믿지를 않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은 무하메드를 최후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보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들 종교 모두 구약 성경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는데, 세 종교의 경전을 보면은 일단 유대교는 타나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나크는 이제 소위 말하는 토라예요. 그 창출, 레민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그 구약 그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도 그러고, 그 타나크, 기본되는 타나크와 탈무드는 이제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 선생들의 그 유익한 그 가르침, 그 두 개를 이제 믿는 것이 유대교고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성경 39권, 27권, 39, 27, 66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이슬람교는 조금 전에 말한 구약 전체를 믿는 건 아니지만 구약 그 토라, 모세가 쓴 그 토라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 중에서 그 일부분을 믿고, 또 다윗의 시편, 또 예수 복음서, 그리고 코란을 믿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을 제외한 이 세 개, 토라나 다윗의 시편이나 예수 복음서는 하나의 그 참고 서적으로서 사용하고, 그 이것들은 모두 후대의 그 일부 내용들이 변절되었다. 그러므로 코란만이 유일한 경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야훼를 믿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아브라함계 유일 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야훼는 이제 유대 민족이 믿는 유일신을 야훼,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어 가지고 아도나이라고도 불렀었는데, 그 다음에 그 현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대교는요, 유대 종교, 지금 전에 말한 그 유대 종교,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된 유대 종교 일부인, 그때 바리새파라고 있었죠. 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전승만이 전해져 현재 유대교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 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유대 종교의 유파가 사두개, 바리새계, 에세네, 젤롯 등의 다양한 유대 종파가 있었죠. 그러나 기원후 1세기 이후에 이 바리새파만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형성된 그 바리새 유파, 그때 남아있던 바리새 유파의 그 전승만이 현재 남아서 그 유대, 그 지금 현재 유대교의 그 주류 어떤 그 기초가 기초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교는 바리새파 전승에 따라 그 정경으로 믿고 있는 타나크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서입니다. 그 모세 오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타나크를 기반으로 탈무드와 함께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어릴 적부터 기독교는 잘못되었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며 사람들을 미혹시킨 악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의 그 역사성과 현실성은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의 그 선지자로 보고 있고, 선지자 가운데서 악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가 기독교를 배척하고 이단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죠. 자, 그런데 이 교리를 유대교에서는 이단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할 때 삼위를 three persons, 삼위를 삼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우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에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유일신을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일신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삼신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우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결국은 유대교인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부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Jesus Christ, Christ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위격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라는 교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재된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자, 유대교는 토라와 탈무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올바른 행위, 율법입니다. 율법과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언약이 이렇게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삼위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3927의 66권의 경전이 정경화, 캐논화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삼위일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많았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이단으로 판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 삼신적인 얘기도 하고 양태론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5세기에 이르러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그 다음에 성신, 성령님, 또한 이 세 분은 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one God예요. one God고 three persons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집약한 바이블 그 철칙이 아타나시우스 에스네시안 크리드라고 하는데 이 신조가 총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적은 거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 중에 25에서 28조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삼위일체 세 분은 시간적으로 선호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낳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낳고 성령님이 그 다음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시간적인 선호가 없이 동일한 시간에 존재하신 분이다. 능력적으로도 뭐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성령님은 뭐 그보다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함께 영원적이고 동등하다 나왔습니다. 26조.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 하나이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셋으로 계신다. 자, 이제 이 말을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따지려면은 굉장히 좀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 끝나고 신약 바로 초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이제 훗날 그 선교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뭐 한 10일도 안 돼서 마가다락방에 여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성령 체례를 했습니다. 120문도가. 그리고서 이제 기독교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로마에 특히 핍박을 받았고, 로마가 68년 70년 해가지고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 민족이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됐죠.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나 무너졌다고만 볼 수 없는 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사도들, 속사도들이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가스펠, 그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가 창궐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적당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마치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전 세계의 문화 속에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신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매시업되고 어떻게 발전했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이좋게 회당 예배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지켜나가던 그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그걸 전파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는 유대 전통으로 믿는 자들과 기독교 사상 가진 자들, 또 기독교에 앞장선 자들이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이제 회당 예배를 당연히 보았을 테죠.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뿌리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 유대교의 한 분파인 나사렛파로,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회당 예배에 들어온 크리스찬들을 나사렛파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 로마와 전쟁 막바지에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일전이 있었는데, 68년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원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종말론 신앙 속에 살아온 초기 기독교 나사렛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종말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성으로 피신을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나사렛파를 배신자로 여기며 신앙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리젝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서기 AD 90년에 얌니아 종교의회가 있었어요. 그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고 랍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회당 예배 때 바치는, 조금 전에 말한 회당 예배 때 그 드리는 18개 기도문 가운데 이단자를 단죄하는 12조의 나사렛 사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혼합해서 변화되면서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그 들어온 나사렛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 나사렛 사람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때부터 기독교는 독자적으로 탈퇴해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그 기독교 예수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무리가 지어서 기독교인만의 그런 모임이, 예배가 시작된 즈음에 로마의 핍박이 엄청 났었죠. 그죠? 뭐 네로의 핍박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로 탄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칸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로마 제국에서 그동안 탄압하던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면 안 되고 자유롭게 기독교가 신앙으로, 개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5년도에는 초기 기독교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벌써 이제 니케아 공의회, 기독교 공의회가 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못으로 탕탕탕 박은 사건이 380년도에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칸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380년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땅땅땅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